사사시대에 하나님을 묵상하면 저는 외로움과 애처로움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자기 백성들의 무시와 멸시 그리고 배신으로 얼룩진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품으시려는 하나님의 그 애쓰는 사랑이 참으로 짠하게 가슴에 다가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는 도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면 딱딱한 이미지, 또 공의로움 때문에 무서워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율법 이면에는 부드럽고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시대와 인물을 조명할 때 그 시대와 인물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율법의 관점에서 룻기서의 시대와 엘리멜렉을 조명하여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며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 어느 때에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고대에는 식량 보존과 분배가 힘들었기 때문에 흉년은 혹독한 고난이자 생존까지 위협하는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은 기후 악화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룻기 시대에 엘리멜렉의 시대에 흉년이 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율법을 통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율법에 불순종할 때 이러한 징계를 내리겠다, 이러한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레위기 26장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화면에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레위기 26장의 핵심은 빨간 부분에 있는 축복과 심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은 축복과 심판의 장이다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의 장이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레위기 26장도 축복과 심판의 장이라고 부르는데, 먼저 1절과 2절을 통해 하나님은 온 마음과 진실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고 경외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서부터 39절까지 축복과 심판에 대해 말씀하는데, 그 기준은 율법을 잘 지키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면 비와 함께 풍성한 곡식을 얻게 해주시고, 전쟁에서 대적과 싸워 이기게 해주시고, 평화의 시대, 곧 샬롬의 시대를 누리고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받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인데, 심판의 내용은 축복의 내용보다, 그러니까 축복의 내용이 3절에서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 11구절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심판의 내용은 14절에서부터 39절까지, 그러니까 2배 이상인 26개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우리 인생이 경계하고 경계해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인 율법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샬롬을 누리는 인생을 살라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심판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심판의 내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먼저 육체적 질병과 전쟁에서 대적에게 패하는 그 패배와 또 곡식을 약탈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흉년을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약탈자로 인해 자식과 가축이 멸망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원수들에게 죽임당하고, 원수들에게 죽임당한 그 죽임을 면한 자들은 전염병에 죽고 심각한 굶주림에 놓여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화면에 흉년, 하나님의 심판 중에 흉년이 보이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당신이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받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며 율법을 버리고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흉년으로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26장에 기록된 이 심판의 내용에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에는 단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율법을 어기면 어길수록 점점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의 맨 마지막 부분, 노란 부분이 보이십니까? 이 노란 부분 보이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제가 써놨죠. 18절, 21절, 23절에서부터 24절 사이, 27절에서부터 28절 사이에 이 문구가 기록되어 있음을 제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18절이 어떤 부분이냐면, 첫 번째 말씀을 하시고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 심판의 내용을 시작할 때 이 말씀이 언급되는 것입니다. 또 21절은 그 다음 심판을 언급할 때 또 이 말씀이 언급됩니다. 23절에서부터 24절은 그 다음 심판을 언급할 때 또 이 말씀의 시작입니다. 또 27절과 28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심판을 언급할 때 이 문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라고 말씀한 뒤에 심판의 내용들을 나열해 가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앞서 앞에 말씀하신 심판보다 7배나 더 무서운 심판, 7배나 더 무거운 심판을 너희에게 내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으로 그 심판의 내용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아래로 내려가는 순서대로 그 심판의 단계가 무거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가장 무거운,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겁니까?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가장 무거운 심판이요,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게 되면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무겁고 무서운 심판은 약속의 땅에서 토해내는 것이요, 쫓겨나는 것이요,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이 항상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받게 되는 벌 중에 가장 무거운 벌이 바로 출교입니다. 이 출교를 구약적 표현으로 바꾸자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어기면 어길수록 점점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는데, 이는 심판의 단계가 곧 그 시대의 타락상을 말해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심판의 단계가 높아질수록 그 시대는 더욱 하나님 앞에 타락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의 말씀인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심판의 내용, 심판의 단계를 통해서 룻기서의 시대를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 시대를 평가하면 그 시대는 하나님의 1단계 심판을 받아 이방 나라의 전쟁과 패배하고 이방으로부터 곡식을 약탈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켰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7배나 더 큰 재앙을, 그 7배나 더 큰 흉년을 그들에게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룻기서의 시대상이며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조치이지 하나님을 배신한 것에 대한 응징이나 보복이 아닙니다. 앞서 우리는 첫 번째 그림을 통해서 레위기 26장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혹시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 뒤에 맨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를 여러분 보았습니까? 못 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보십시오. 율법에 지키지 않았을 때 이러이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이러이러한 심판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한 그 언약을 기억하여 내가 그 언약적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샬롬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신의 백성을 향한 징계, 당신의 백성을 향한 심판은 회개를 통한 목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훈계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훈계하여 회초리를 들 때도 응징하고, 왜 내 말 안 들어? 응징하고 보복하기 위해서 드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 자녀가 옳은 길로 가고 바른 길로 가고 선한 삶을 살고 부모와의 좋은 관계 속에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한 그 사랑의 마음이 깔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이러한 징벌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회복되어서 다시금 하나님 안에 샬롬을 누리는 그 백성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그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외롭고도 하나님의 애쓰는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배신하고 배반하는 그들을 향해
계속해서 회복하기를 바란다, 돌아오라고 하는 그 끊임없는 외로움의 싸움, 그 끊임없는 애쓰는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곧 사사시대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사시대는 하나님께 대한 배신과 불신이 반복되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패턴을 정리하면 이 그림과 같습니다. 세 번째 그림을 띄워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을 버리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지요. 때로는 이방 나라의 압제를 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약탈을 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흉년을 통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들에게 고난과 환난을 겪게 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사사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비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샬롬과 평화의 시대를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심판받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어 평화의 시대를 누린 이와 같은 패턴이 사사기의 말씀에는 7번 반복되면서 점점 더 타락한 시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사기 말씀에 나타나는 영적 패턴입니다.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로서 무한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묻죠. 몇 번 용서하면 되겠냐? 3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7번씩 77번 777을 강조하시죠. 그 말은 무한입니다. 따라서 사사시대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7번 이와 같은 배반의 패턴을 그렸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역사가 흘러가는 약 350년의 세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그런 삶들을 끊임없이 살았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그와 같은 반역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신 목적은 범죄한 이스라엘들을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그들이 샬롬을 누리게 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350년이라는 그 엄청난 세월 동안 반복의 시대를, 그 배신의 시대를 살면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외로운 사랑으로, 애쓰는 사랑으로 그들의 회복을 바라며 다가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회개를 통한 회복에 있지 않았다면 이러한 패턴이 일어날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멜렉이 살던 시대에 하나님이 흉년으로 징계한 목적, 하나님이 흉년으로 징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역시도 회복을 통한, 회개를 통한 샬롬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향해, 엘리멜렉을 향해 회복해서, 회개해서, 돌이켜서 다시금 샬롬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계획하고 진행한 일은 유다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도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방 땅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되지 않는 선택이죠. 전혀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선택이죠. 그런데
이 선택은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선택,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되지 않는 선택일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히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선택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불순종하여 받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심판의 단계 중에 가장 무거운, 가장 무서운 벌이 무엇이었습니까?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원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약속의 땅에서 나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의 선택은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약속의 땅을 떠나고자 결심하고 자기 발로 걸어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그늘에서 벗어나 모압의 신 그모스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 그모스의 포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엘리멜렉은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말씀하신 심판 중에 가장 무거운 형벌을 겁도 없이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그 앞에서 엘리멜렉은 겁도 없이 가장 무거운 형벌의 잔을 벌컥벌컥 들이마시며 하나님 보시라고, 나의 선택은 이것입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멜렉의 선택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막히는, 참으로 어이가 없는 선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괘씸한, 너무나도 추악한 죄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의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내하십니다. 자비와 긍휼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의 죽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엘리멜렉의 죽음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만 그의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죽었는지, 풍토병에 걸려 죽었는지, 사고로 죽었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경이 제공해 주는 정보는 두 단어로서, 하나는 1절 하반절에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할 때 거류하다라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2절 하반절에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라고 할 때 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엘리멜렉이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살았다, 죽었다라는 순서로 그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2절 하반절에 거기 살더니와 3절 시작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라고 하는 이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원문에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접속사를 해석할 때는 부사적 의미로 해석해야 한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인데, 그 부사적 의미가 뭐냐면 그때에 라는 뜻입니다. 즉 엘리멜렉은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다가 임시로 머물며 살다가 거기 살더니 라는 말씀처럼 모압 땅에 살기로 결정했는데 바로 그때 죽었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여 모압 지방에 갔지만, 그러나 그는 죽지 아니하고 처음에는 거류하는 자로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서 그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을 굳건히 하고자 할 때, 그때 바로 엘리멜렉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늘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제 완전히 독립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그 독립을 선언할 때, 바로 그때 엘리멜렉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겁도 없이 무거운 형벌의 잔을 벌컥벌컥 마시며 내가 선택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라고 하던 그 엘리멜렉이 즉시로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땅을 나와 모압 땅에 들어가서도 죽지 않았습니다. 또 그가 완전한 독립을 선포하기 전까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전까지, 그것을 굳히기 전까지 거류하는 기간 동안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즉시로 죽지 아니하고 왜 그는 거류하는 동안까지는 산 것일까요? 왜 그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완전히 독립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할 때까지 그는 죽지 않고 살아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비와 국률로 노하기를 더디하며 참으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인내하였던 그를 향한 하나님의 외로운 사랑,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애쓰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반복하는 죄악된 인생에게, 그와 같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악을 보이는 그에게, 인생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 외로운 사랑으로, 애쓰는 사랑으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영적 단절을 완전히 선포하자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 결국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관점에서 룻기서의 시대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인 엘리멜렉을 조명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조명해 갈 때 여러분에게는 어떤 마음이 느껴졌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네 라며 심판의 당위성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느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혼나고도 정신 못 차렸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저럴 수가 있느냐 하며 죄의 심각성과 이 타락한 본성의 심각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백성의 무시와 멸시, 배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품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외로운 사랑, 하나님의 애쓰는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유익하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공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자기 백성의 회복을 위해 애쓰는 하나님의 외로운 사랑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룻기서의 시대와 엘리멜렉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외롭고도 애쓰는 사랑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죄책감에 안심을 주기 위함도 아니요, 괜찮다,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그 위로를 주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외로운 사랑과 애쓰는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다시금 화목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을 때 그때 어떤 고백을 했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이 죄인 나를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을 깨달아서 다시는 이 사랑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더욱이 그 외롭고도 애쓰는 그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늘 배반의 잔을 마시며 사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끊임없이 나를 향해 애쓰는 외로운 사랑을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건져낸다, 하나님의 사랑이 건져낸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그 사랑을 깨달아야만이 그 건져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같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선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사사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추해서 그 더러움이 묻어서 늘 배반하고 배신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외롭고도 애쓰는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고 그 사랑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때 우리는 이 영적 사사시대 가운데서도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 사랑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여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가득하여서 엘리멜렉과 같은 불행이 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이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더 이상 애쓰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돌 같은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 우리 주님은 기억하지 않으신 사랑입니다.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나
여러분, 엘리멜렉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외로운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데 익숙한 자였던 그에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내하며 하나님 당신에게 돌아오기를 끝까지 애쓰는 참으로 외로운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혹 또 다른 엘리멜렉으로 하나님을 외롭게 하고 하나님을 애쓰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부 예배 마치고 어떤 사람이 와서 말씀하더군요. 저는 벌써 수만 번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애쓰는 사랑과 그 외로운 사랑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향해, 나를 향해 애쓰고 외로워하시는 사랑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외롭고도 애쓰는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외롭지 않도록 해드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뿐만 아니라 내 부모와 내 자녀에게도 여전히 그렇게 외롭고도 애쓰는 사랑으로 다가가고 계신 주님이 느껴지신다면 하나님 그 사랑을 내 부모와 내 자녀도 속히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과 샬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온 가정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도록, 주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형통하도록, 엘리멜렉과 같은 그 고통과 불행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그 사랑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부여잡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